사자성어 중에 마부작침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당나라 시인 이백이라는 사람이 어린 시절에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실증을 느껴서 산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길가에서 도끼를 갈고 있는 한 노인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이백이라는 사람이 노인에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 노인은 내가 지금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고 있는 것이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이 모습을 본 이 이백이라는 사람이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얼핏 보면 그 노인의 행동이 참 어리석어 보였겠죠. 이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얼핏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이 이백이라는 사람은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단단하고 큰 도끼라 할지라도 열심히 갈고 닦다 보면 작은 바늘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도전을 얻었던 것이겠죠.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그 일을 계속해 갈 수 있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그 과정을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는 뜻이겠죠. 이 마부작침의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은 우리 삶에 그 어떤 상황보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더더욱 마부작침의 자세를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내와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을 보면은 다 하나같이 이 마부작침의 심정으로 인내하고 참고 이겨내어 결국은 믿음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기를, 너희도 그와 같이 마부작침의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뎌내어 이겨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로마서 3장 23절은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죄인들이 죄된 세상에서 사는 것은 환난 중에서 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반드시 우리가 넘어야 할 과정들, 산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 위기를 만날 때마다 환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를 통해 지속적으로 연단받을 수 있지만 결국은 소망에 이르게 될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해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성경이 말을 합니다.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 사람, 야곱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은요,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큰 환난을 겪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축복의 사람이 되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 갔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 시대, 이 족장 시대에서 야곱이 서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이 족장 시대에는
한 사람이 그 가정 또는 그 부족의 리더가 되어서 그 부족을 이끄는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통해서 이제 족장 시대가 마무리되고 민족 시대로 확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창세기 12장 2절과 같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복이 될지라 선포해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5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고 거듭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약속이 구체적으로 언제 실행이 되느냐?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이 야곱에게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약속이 실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바로 야곱의 자식들에게서 시작된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하는 12지파도 바로 이 야곱의 자식들을 통해서 구성이 된 것이죠. 그러니 결과적으로 야곱의 할아버지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바로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꾸로 야곱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약속이 야곱을 통해서 지금 성취되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셨고 또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 받은 사람이 야곱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야곱은 누구보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늘 고독한 싸움을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 이 결국 소망에 이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결국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야곱은 성경에서 창세기 25장 26절에 처음 언급이 됩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범상치 않았던 것 같아요. 쌍둥이였던 것도 범상치 않았지만 그보다 앞서 나오는 쌍둥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라고 성경이 묘사합니다. 성경은요 단 한 단어도 한 글자라도 의미 없이 쓰여진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굳이 왜 이런 표현들을 했을까요?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범상치 않은 인물이고 하나님이 범상치 않게 그를 사용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삶이 참 파란만장했는데요. 이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받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로부터 도망치는 신세가 된 것이죠. 저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20년간 머물러서 수고로이 일해야만 했었습니다. 처음 7년 동안은 외삼촌의 딸, 그러니까 이종 사촌지간인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거기서 일해야 했었습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지나간 7년이 이 야곱에게는 며칠같이 여겨졌다 할 정도로 정말 라헬을 사랑했던 것 같고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열심히 수고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라반이 약속대로 야곱에게 라헬을 주지 않고 레아를 주었던 것이에요. 그러는 바람에 다시 7년을 일해서 라헬을 얻어야 했었습니다. 이렇게 14년을 라반의 집에서 섬겼는데 야곱을 통해 목축이 번성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이 라반이 6년을 더 거기서 일하게 합니다.
그렇게 붙잡혀 결국 20년 동안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부모를 떠나 속고 속이며 불편하고 어려운 관계 속에서 20년을 버텨야 했었던 것이죠. 아무리 외삼촌이라 하지만 이 야곱이 고생하면서 속고 속이는 삶을 살아야 했고, 부모를 떠나 낯선 곳에서 억울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러한 삶을 야곱이 살아야 했을까요? 어디서부터 그 인생이 꼬였길래 이렇게 힘든 불편한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바로 아버지를 속여 장자권을 취했던 것, 바로 거기로 올라가야 합니다. 도대체 그러면 그 장자권이 무엇이길래 그것 얻고자 그의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창세기 27장 1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야곱이 말을 하고 있는데 에서라 속이고 아버지에게 말하고 에서처럼 똑같이 아버지에게 어필을 하여서 에서에게 갈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게 된 것이죠. 어머니와 모의하고 이렇게 형인 척하고 장자가 받을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 이삭은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죽을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마음껏 자녀에게 축복을 하기를 원했죠. 죽기 전에 장자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라고 했는데 야곱의 어머니인 이 리브가가 그 말을 들었던 것이에요. 그 말을 듣더니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을 야곱이 받게 이 어머니가 일들을 이루어 간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삭의 아내 이 리브가는 굳이 동생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이 일을 꾸며서 고생하게 했을까요? 왜 리브가는 무엇 때문에 동생을 형과 같이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했을까요? 창세기 25장 2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멘.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리브가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복중에서부터 이 두 아들들이 나눠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삭이 장자를 축복할 때에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구나 라는 것을 이 리브가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받게 한 것입니다. 실제로 리브가가 보았을 때 그의 눈에 비춰진 형 에서의 모습은요, 사냥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배가 막 고팠죠. 그런데 장자의 명분을 내가 너한테 팔고 차라리 네가 만든 팥죽을 내게 좀 다오. 그 모습을 보고 리브가는 상당히 실망했었을 것입니다. 에서가 영적인 가치를 경홀히 여기고 육신의 필요만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자가 에서가 아니라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이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가치가 있고 육신의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때로는 상충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당장 급하다고 영적인 가치를 소홀히 여기면서 육신의 필요만 붙잡고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겠죠. 당장은 육신의 필요가 더 급할 수 있죠. 육신의 필요가 더 중요하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은 영적인 그 가치를 빼앗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에서가 그랬습니다. 당장 배고픈데
죽을 먹는 게 더 급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장자의 명분, 이건 뭐 이미 확보된 거니까, 지금 일단 밥 먹고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지. 일단 뭐 먹고 보자고 가볍게 생각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영적인 가치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을 절대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성급한 판단으로 인해서는 결국 장자권을 잃게 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위대한 일에 쓰임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그것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 순간 이것이 영적인 가치냐 육신의 필요냐 늘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가치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다 라고 여겨진다면 이거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결국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장자의 명분을 얻은 이후로 그 대가를 치러야 했는데 그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았던 것이죠. 장자의 명분은 얻었지만 20년 동안 시간을 소비해야 됐고요. 장자권 때문에 사실상 부모와 헤어지게 되는, 부모를 잃게 되는 결과도 낳게 되었습니다. 장자권 때문에 외삼촌에게 속으면서 날마다 비참한 신세로 처량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 장자권을 얻다가 그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에요. 이렇게까지 해서 얻은 이 장자권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까지 해서 이 장자권 얻은 것이 그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충분한 가치가 있을까요? 네,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27장 2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결국 장자로서 받은 축복이 이것이에요. 만민의 리더가 되고 열국이 그 앞에 엎드릴 것이며 그 형제들도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복을 동일하게 이 야곱에게도 선포해 주는 것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 걱정하지 마. 사람 신경 쓰지 마. 환경 신경 쓰지 마. 내 약속만 믿어. 오늘 주님의 이 말씀 믿음 그대로 여러분 다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선포하셨어요. 당시 부족 사회에서 이렇게 또 민족 사회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이 야곱을 중심으로 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민족이 지금 막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는요 그 삶이 결코 순탄치 않았겠죠. 오늘 보면은 야곱이 20년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한 후에 자기 재산을 이끌고 형 에서에게 돌아가 화해를 신청하려고 길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들과 가축들을 먼저 보내고 혼자 남았는데 야복 나루터에 남게 된 것이죠. 거기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과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게 됩니다. 씨름을 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정도로 아주 치열한 씨름이었대요. 그런데도 야곱이 그 씨름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자 그 어떤 사람이 자기가 포기하겠다고 그만둡시다. 나 갈랍니다. 그만 내가 포기합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를 놓아주지 않는 것이에요. 가기는 어딜 갑니까? 끝까지 나는 당신 못 보내고 내가 받을 것 받아야 되겠으니
이거 절대로 나 포기 못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밤새 씨름을 했는데요. 이 어떤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요? 이 어떤 사람은 누굴까요? 처음에 씨름을 걸어왔던 그 사람을 야곱이 알지 못했을 것이에요. 성경에서도 그래서 일부러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누군지 모르겠는데 와가지고 씨름을 거는데 씨름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네 라는 게 발견되어지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가 나를 위해 하나님께 축복해주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천사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끝까지 매달려서 나를 축복해주는 존재를 내가 지금 붙잡았으니 절대로 내가 놓칠 수 없다. 끝까지 매달린 것이에요. 여러분, 말이 20년이죠. 그 20년 얼마나 고달픈 순간이었겠습니까? 우리는 하루 동안에도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도 얼마나 치열한 싸움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1년을 살아도요, 얼마나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이런 과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개인도 가정도. 그런데 20년을 그렇게 아무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았으니 이 야곱은 정말 어떠한 소망도 없는 마지막 내 삶에 단 한 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거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어쩌면 그런 깡 이것만 남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마침 씨름을 하는데 그가 천사인 것을 발견한 것이에요. 이거 절대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싸우고 천사가 그만하겠다고 해도 이 야곱은 놓아주지 않고 반드시 나를 축복해 주어야 이 싸움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달렸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거칠게 씨름을 했는지 허벅지 관절, 그러니까 엉덩이 뼈인 이 고관절 뼈가 부러졌 이럴 정도로 박살이 난 것이에요. 박살이. 여러분,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는 많은 기관과 뼈가 있을 텐데 이 고관절은요, 이 척추와 더불어서 우리 몸 중심을 아예 지탱해주는 힘 아니겠습니까? 이거 무너지면요 움직일 수 없는 것이에요. 이거 무너지면 어떠한 힘도 쓸 수 없는 것이에요. 당연히 걷지도 못하고 일어설 수도 없겠죠. 그런데 천사가 바로 그 야곱의 그 고관절 뼈를 쳐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체질을 바꾸신 것을 의미하겠죠. 야곱이 하나님을 알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믿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할아버지를 통해서 받았던 그 약속도 분명히 믿고 들었고 그것 붙잡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20년 동안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속에 자기의 계획이 있었고 자기의 전략도 있었고 자기의 능력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내 속의 주인이 나였어요. 그런 채로 20년을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만나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이제는 단 1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게 된 것이죠. 철저히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만 이제는 내 삶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 야곱은 완전히 그의 체질이 이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을 살 때에 자기의 경험과 생각과 자기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존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붙잡고 믿음 생활도 시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붙잡았던 것, 여전히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 여전히 내가 맞다라고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신념, 그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 복의 사람이 되려면 더 나아가서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온 열방과 민족 위에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고 복의 통로로 서게 하실 때에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그 체질이 완전히 이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영의 체질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습니다. 믿음 생활을 할지라도 내 생각으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겠다. 내 습관대로, 나에게 익숙한 대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그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는 순간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겠죠. 내 삶의 주인이 믿음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주인이 나였던 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온전히 내 삶의 주인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영의 체질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주님이 내 삶을 주장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 삶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이제 체질이 바뀌어야 합니다. 왕년에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갔던 것 많이 있죠. 내세우고 싶은 것 많이 있죠. 붙잡고 의지하는 것 여전히 많이 있죠. 다 내려놓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 믿음으로 몸부림쳐야 합니다. 야곱이 밤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거기서 축복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몸부림이 있는 바로 그곳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굴복시키고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겠다라는 바로 그곳을 말합니다.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셨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 방식으로 살아왔던 옛 본성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바로 그곳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바로 이렇게 새 사람을 입는 거기서 그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바로 그곳이 예배의 자리인 것을 믿고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옛 본성이 강했던 그 야곱의 환도뼈를 치면서까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체질을 바꾸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눈을 잠시 한번 감고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한 사람을 복중에서부터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장자권을 주시며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세울 큰 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족장 시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을 세워 이제 민족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 변화점에 하나님이 바로 야곱을 세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지금 이루어가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베풀어 지금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과정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장자권을 얻는 대가로 야곱은 20년의 세월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힘겹고 치열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장자권을 얻었지만 부모와 형제를 잃고 속고 속이는 가운데 온 몸과 마음이 지쳤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야복 나루터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거기서 밤새 씨름했던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는 아픔을 겪었지만 결국 거기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었기에 이제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며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야뽕 나루터, 바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그 야곱의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주께 도움을 구해 마침내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자들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자로서 믿음 가지고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찬양하겠습니다.